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시대에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래서 교육하고 그래서 증인으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과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각인되어져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 구원의 한길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준비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한평생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9문과 50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문은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2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정하시지 아니하신 어떤 형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우상에 관한 부분 우리 지금 말씀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우상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단 한 가지 없어서 수많은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 그리고 삶의 실패와 고통의 문제로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전도 위에 살아가는 전도자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벌써 재림하셨고 이 땅은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 이 우상 연장에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는 불신자 상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오직 복음 전하라는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상의 문제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하죠. 어떤 형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자, 참된 예배와 잘못된 예배,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네피림 문화를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여러분. 종교로 안 되고요. 선행으로 안 되고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지식으로도, 나의 어떤 선함으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여전히 가장 영향력을 입히는 숫자가 많은 천주교가 있어요. 오직 한 길인데 다른 거를 다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그리고 죽은 성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인지는 몰라요. 존중하는 거래요. 왜 죽은 인간에게 기도를 하죠?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십계명의 제2문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천사들을 숭배했습니다. 천주교에는 수많은 천사 이름이 있고 그 천사 이름으로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세례를 줄 때. 그래서 세례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간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하나님 자리에 놓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숭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에 빠져서 숭배를 하죠? 뭔가 영적인 거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목사님들, 어느 순간요, 너무 높여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문제 온 겁니다. 왜냐?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니까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자기도 스스로 교만해져요. 지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교단 싹 다 문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땠죠? 바리새인은요, 자기들만이 유대인이고 이 자기들이 받은 이 구약에서 온 유대인의 전통, 율법,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 예배의 어떤 행위, 이걸요 우상화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장로교 예배, 침례교 예배, 감리교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내 마음대로 막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뭐 왜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꼭 가야 되냐. 그 종교적인 행위에 내가 왜 빠져야 또 이래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과 극이 되니까요 사람들이요. 막 율법에 빠지든지 안 그러면 막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싹 다 종교적 행위와 우상에 빠진 겁니다. 내 생각, 내 관점, 여러분 초대교회를 잘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됐어요. 여러분 현대가 되면서요.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성전 건물이 우상화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욕심부려서 큰 교회를 세우는지 몰라요. 막 자기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막 성도들이 막 자랑하려고 교회를 크게 세웁니다. 멋있죠. 몇만 명 오고요. 좋지요. 성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성전을 세운 적도 없고요.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적이 없어요. 성전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가르침 이것 또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막 신비화시켜요 사람들이. 뭐 저 목사님 말하는 말씀 막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쓰시는 것뿐이지 섬기도록 한 종이지 영광 받고 그 사람이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지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그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선교 단체가 그랬고요. 모든 전도 운동 하는 단체가 다 그렇게 됐어요. 결국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참된 예배가 뭔지를 이 요한복음 4장 24절과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되심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 높이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 21세기의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화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중심된 인본주의. 결국 사단이 원한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자아숭배. 여러분 21세가 지금 이렇다니까요. 오직 나, 내 육신, 내 감정, 내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진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성 정체성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남자인데 바이올로지컬리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 내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방법.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도록.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네피림이 다른 게 아니죠. 쾌락과 물질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 됩니다. 내가 하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약하잖아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한 번 빠지면은 빠져나오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에 있는 근처에도 얼마나 마약 환자들이 많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죠. 오직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막 내가 막 주체할 수 없는 폭력, 수많은 중독들, 결국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네피림 흑암의 문화, 창세기 11장의 성공주의, 바벨탑, 결국은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갖던 돈을 갖던 어떤 내가 이 과학 기술로 세상을 다스리던 결국은 내가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자아숭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커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렘넌트 운동 하면 좋죠. 근데 오로지 교회 부흥이 그게 고리고 목적이다.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단체.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우리 단체 아니면 안 돼. 특별한 거.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전도운동, 랩넌트 운동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비춰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싹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21세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스며들 있는 우상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 붙잡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를 성령과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드리기 원하세요. 그 어떤 것도 부각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한 게 인간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어리석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어리석게 돼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 22절부터의 동성연애 문제가 바로 우상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와 잘못된 예배를 빨리 구분하고 21세기의 네피림의 흑암문화에 잡혀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게 뭐죠? 불신자 상태. 단 한 명도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영이 죽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평생 사단에게 종노릇 합니다. 착한데 사단의 종노릇 해요. 너무나도 성격이 좋은데 사단에게 종노릇 합니다. 어느 날 귀신에게 눌립니다. 에베소 2장 2절, 고린도 10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당연히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서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울증에 빠져요. 공허가 찾아옵니다. 어떤 거에 중독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허해지게 돼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망가지면요 정신은 어느 순간 두려움, 우울, 공허, 중독 수많은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육신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타락,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질병, 그리고 희한하게 삶이 파괴되고 인생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후대에게까지 대물림줘요. 3, 4대까지. 저와 여러분요, 우상 숭배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임을 날마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오신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제2계명에 특별한 이유가 덧붙여졌는가라고 해요. 그 답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주권적 주인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상 숭배자를 벌하시고 자기를 바르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오늘 10계명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에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가 보통 불신자 상태의 6가지 후대 대물림을 얘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해요. 이 불신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상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여자들이 하는 그런 질투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3, 4대 저주와 1000대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1000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 바울도 말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국으로 삼고 미국의 이민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5,000년 귀신 숭배한 나라입니다. 막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 이러죠. 우상, 귀신 숭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추석 때, 설 때 뭐 하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하는 거 원치 않는데 이유가 없냐?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귀신과 사귀는 행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숭배 왜 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왜 불신자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죽은 자기네 부모님, 자기네 조상들한테 막 예를 갖추고 제사하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놨죠. 문화로, 전통으로. 완전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구원 받아놓고도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이 부분이 있었다니까요. 아마 많은 새신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제사 문제가 많이 걸릴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절대 흑암 안 무너집니다. 가문에 흐르는 흑암, 가문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문, 가정 여전히 막 우리 나는 첫째가 아닌데 첫째가 제사 지내고 있다. 여러분 진짜 흑암 꺾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불신 현장은 한마디로 100% 귀신에게 잡혀있는 현장입니다. 착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거, 돈이 많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종교처럼 뭐 이 신이 있고 저 신이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교만 가도요 이름 많아요 여러분. 힌두교요 3천만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종교는요 정말 다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삼중직을 말해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참 제사장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용서하시고 해방하신 우리의 죄 문제, 영원한 율법 저주를 다 끝내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이유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드리도록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예배합니까?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골로새 2장 15절에 바울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4월달 굿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이겼어요. 우리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참된 복된 자입니다. 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보수주의 액티비스트가 있어요. 찰리 컬크라고 저도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많이 그 친구의 영상을 보고 대학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생각을 개조시키고 디베이트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런 이념 사상들을 바꾸려고 수년간 노력했고 정확히 오늘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제가 날짜는 못 봤는데 또 유타 대학교 현장에서 모임을 갖고 하다가 괴한에 총을 맞아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특별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재를 잃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건데 이 친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를 전혀 꺼리낌 없이 너무나도 대학생들 앞에서도 그렇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렇고 그러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영상을 보고 그 친구가 쓴 글들을 보면서 그래. 저 친구가 서른 중반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총기 사고로 죽은 거는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어세신을 당한 건데 그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미국의 큰 이슈가 되고 했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또 아까 두 번째 찬양을 하면서 저 친구가 꿈꿨던 게 뭘까? 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저는 잠깐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사실 수년간 저는 그 친구의 영상을 봤었던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막 그런 건 많이 안 보는데 조금만 이렇게 디베이트 할 때 살살하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한다. 저 이 진보 진영 사람들 이 대학생들이 막 너무 화가 나겠다. 왜냐 말을 너무 잘해요. 똑똑하고. 그래서 조금만 좀 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반대편에서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어,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친구의 그 중심에 있는 예배 그리고 저 친구가 꿈꿨던 복음 아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대학생들 바라보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디베이트를 해서 생각을 바꿔주고 그들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친구가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어떤 정치적인 이유보다 이거를 막 또 우상화시키려 하는 보수의 그런 것도 저는 반대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멋있게 또 어떻게 보면 학적으로도 누구랑도 디베이트해서 지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똑똑함과 또 그러한 지식의 배경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이 땅은 흑암과 우상에 사로잡힌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후대 복음만을 생각해야 돼요. 전도는 뭡니까? 불신자 상태, 좀 아까 설명드린 불신자 상태, 잡혀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어서 예배하고 성화되어져서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구원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예배자로 바뀌어 성화되어지고 증인으로 서서 남은 평생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갖고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복음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선진국의 흑암 문화를 볼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인본주의, 창세기 6장의 물질주의, 창세기 11장의 성공주의의 이 미국 현장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를 꿈꿀 수 있도록. 이 땅에 수많은 후진국들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미신과 무속과 가난과 질병에 죽어가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5천 종족을 꿈꿔야 됩니다. 왜냐? 불신자 상태로 어느 날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랩넌트 운동이 그 어떤 단체보다 내용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후대 복음화에 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 개인적인 문제, 어떤 지도자의 문제,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선에서 해결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복음과 우리가 전한 이 랩넌트 운동의 이 전도와 복음과 이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그 언약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 미국에서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 35, 6 그 나이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잠시 살면서 또 우리가 잠시 살면서 전도와 후대 복음에 올인해야 될 그런 시간표라고 저는 더욱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 없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높여지면 안 된다. 오직 말씀.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끄럽지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분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5가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후대들을 훈련하는 멋있는 1세대들로 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그리고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고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리고 온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증거되는데 내가 쓰임받도록 그걸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 후대 복음 여기 하나님 내가 평생 꿈꾸고 쓰임받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불신자 상태 죽어가는 현장 속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우상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종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21세기에 영적 우상이 가장 가득한 이 미국 현장에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을 꿈꾸지 않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의 언약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다른 것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이념 사상 그 어떤 것도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섬기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상 현장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미국 땅에 21세기 가장 우상이 가득한 이 미국 땅에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미국 땅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 문화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오직 복음만이 해답되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되는 이 복음을 붙잡고 죽어가는 미국 현장과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서는 참된 렘넌트를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언약 붙잡고 이 땅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도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